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모든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말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한 것은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고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데 하여간 여러분들이 기도와 그 도움으로 총회 소기로서의 임원 활동이 이제 이번 주로 마지막을 내리고 다음 주에는 창원에 있는 양곡교회에서 총회를 갔습니다. 화수목 총회를 갔는데 그 시간에 이제 첫 시간까지 제가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도중에 이제 제가 보고할 사항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고 하고서 모든 것을 마치게 됩니다. 지나온 모든 1년 동안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은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제가 총회에 서기가 된 것도 은혜이고 진행되어 오는 모든 과정 속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산적한 일들 가운데도 하나하나 정도를 가고 바르게 하고 그래서 이번 총회 임원들이 특히 서기가 일을 잘 처리했다 하는 얘기가 들려와서 참 하나님 은혜인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고 또 그렇게 거기에 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특히 배후에서 잘 밀어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이고 또 우리 부교육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전적으로 잘 관리를 하시고 돌아봤기 때문에 제가 그 일에 전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때마다 일마다 대표기도 하시고 또 개인기도 하실 때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은혜 중에 잘 마쳤다고 봅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회 활동을 하고 또 총회 임원이기 때문에 특히 서기이기 때문에 한국교회청년합회라고 하는 교단이 한 35개 교단이 들어와 있고 거기에 우리 한국교회의 약 95%가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거기에서 또 법인 이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한국교회를 돌아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살펴보고 사회를 다시 살펴보고 정부 관계자들도 이렇게 쭉 만나고 이제 지난 금요일 날은 임원 수료하는 과정 속에 울진에 집짓기 운동을 해서 여러분들도 헌금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드려서 집을 짓는데 먼저 4채를 지어서 첫 번째로 입주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문광부, 문화관광체육부 차관이 와서 같이 참석을 했고 군수 또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있는 분들 유지들과 함께 참석을 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일을 하는 과정 속에 한국 교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항상 옆에서 이렇게 수평적으로 보다가 위에서 직분을 받아가지고서는 내려다보며 산 하나 볼 때에 더 세밀하게 또 자세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의 장래의 모습, 그리고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 한국 교회의 성도들, 앞으로 이걸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부흥되고 성장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그만큼 큰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데,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했지만 정말로 영적으로 그렇게 풍성하게 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열심히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약해진 모습을 봅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고 특히 장로님들, 성도들이 많이 약해진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본질적인 사명, 본질적인 사역보다도 비본질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연합을 해야 되고 정말로 하나가 돼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이권이나 욕망이나 아니면은 자기 명예를 위하여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서 참 앞으로가 암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종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이런 시도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제 자신의 믿음을, 제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이런 모습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되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초창기에 이런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야 되고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부류를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의 사람이냐 아니면은 육의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는 모두는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단순히 육신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영적인 존재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산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른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그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을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들이, 교회들이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보다도 육신적인 것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이제는 점점 영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고로 이 시대가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영적으로 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성도들이나 교회들이 영적으로 말라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점점 말라가다가 퍼석퍼석 먼지가 나고 부딪히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데도 그게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포로가 된 상태입니다. 이방인들이 지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꿈을 펼치고 자기들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 민족 동질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여력이 없는, 힘이 없는 상태로 긴 시간을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비참해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른 뼈와 같은 모습과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참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런 비참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살아나게 하고 회복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영적으로 안타까움과 긴장감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를 바라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안타까움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이 말씀을 통하여 선포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치유와 새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떻다고 말씀했습니까? 먼저는 마른 뼈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에스겔에게 영으로 데리고 가서 골짜기에 가운데 두었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또 내가 있을 때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마른 뼈라는 것은 기력을 못하고 뼈만 남았다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지만은, 오늘은 그 정도보다도 더 지나쳐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상태이고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는 절망에서 벗어나서 멸절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상태이고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고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이방인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끌어내리라고, 70년이 되면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리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있었지만은, 살아가는 삶이 너무 퍽퍽하고 힘들어서 70년이라는 세월이 가기 전에 그들의 심령 속에는 메마르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때가 되면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길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나 심정의 상태가 이제는 전망과 좌절과 꿈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죽은 자와 같은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몇몇만이 아니라 그 뼈가 골짜기에 가득했다고 1절 하반절에 말씀하시고 2절 하반절에는 힘이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꺼번에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뼈들이 아주 말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말랐다는 것은 마른 지 오래되었다는 것이고, 아주 말랐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생활 상태를 말하고 그들이 마음 상태를 얘기할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 동안에 가지고 있는 그들이 기대치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희망을 같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그런 상태를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그 예루살렘, 그 조국을 잃어버리고 긴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를 갖지 못하면서 신앙은 점점 약화되고 신앙은 점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약화되고 영적으로 점점 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말라가고 있는 것이 이제는 완전히 죽은 상태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봅니다. 제 자신도 여기에 대비해서 돌아봅니다.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내 모습은 어떤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코로나라는 미명하에 핑계대기 좋은 건수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코로나 때문이기 이전에 벌써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매료되었고 농락당하고 영적인 상태가 벌써 세상적인 것에 지배를 받아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민함이 사라지고 그저 육신적인 삶의 평안과 안위와 육신적인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형식적인 신앙만 가졌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마치 거기에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코로나를 핑계를 대면서 예배가 약해지고 세상의 포로가 점점 되어가고 육신의 포로가 되어가서 긴 시간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으로 피폐해져서 마른 뼈와 같이 생명은 없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 시간에 모여있는 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 간절한 고백보다도 주중의 행사, 월중의 행사,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내게 의무이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한 시간을 때우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들이 자극적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이런 시간이 점점점 길어진다면 우리들은 영적으로 더 둔해질 것이고 믿음이 점점점 약해질 것이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마른 뼈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적인 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울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돼야 될 건가? 이 시대에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뭐라 할 건가? 너는 말라 비틀어졌다. 너 마른 지 오래됐어. 너는 죽은 자잖아 지금. 겉으로만 그렇다기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서 지금 포로 생활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른 뼈들이라는 겁니다. 죽어 있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영적으로 시들거나 죽어 있는 상처가 되어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타성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은 생기도 없고 윤택함도 없고 희망도 없고 재미도 없고 믿음 생활이 재미없습니다.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도 없고 봉사도 없고 기도도 없고 살아가면서 기쁨의 보람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어지는 그 상태로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게 가슴이 와 닿지를 않아요. 마음에 찔리지를 않아요. 내가 영적으로 내 안에 비수가 꽂히고 낯선 검이 우리를 찌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프지가 않아요. 이건 죽은 상태 아닌가요? 이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여러분, 목회자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할 뿐입니다.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는 것은 매우 우리 영혼에 귀하고 구원에 귀하고 우리 삶에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른 뼈와 같은 자, 겉으로만 그럴듯이 산송장으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야, 너 죽었다, 야, 너 차든지 덮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그게 뭐냐 하고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 말씀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마른 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마른 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살아나는 방법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먼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4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마른 뼈들이 움직이고 서로 맞추어졌으며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죽었고 말랐던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허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삶의 의미와 삶의 존재 가치를 느끼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박해자가 변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던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희망의 사람, 꿈의 사람이 된 것은 역사적으로,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도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의 감사 감격에서,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내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살까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내가 이제 믿음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결단하면서 시작된 우리들의 모습이 웬일인지 지금은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이 말씀에 따라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꿈을 잃어버린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은 불치 병자들도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도, 중풍병 환자도, 안전병이들도, 심지어는 죽은 자들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일어나게 되고 꿈과 희망을 갖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나게 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변화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구원의 확신의 길로 이끌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데가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육신적인 것에 생각하는 것으로, 목적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능력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과 뜻 다 판단하신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을 정리하고 회복시키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임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이 임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이 임할 때에 치료가 되고, 말씀이 임할 때에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미 우리가 경험했는데, 잊어버렸다가 하면은 마른 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경험했는데 다 세상에 매여서, 육신에 매여서 포로 생활하고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살다가 거덜난 것처럼 마른 뼈와 같은 자가 되었다 할지, 이제 여러분, 우리 초점을 주님께 맞추십시다. 우리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가슴에 울릴 수 있도록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면은 마른 뼈와 같은 여러 가지 흩어졌던 것들이 다시 여금 막히고 여기저기 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피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성령이 임할 때에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5절과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모양을 갖추어서 생명을 얻었지만은 활동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었습니다. 몸은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에스겔이 생기를 명하여 생명이 없는 저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라 명하니 생기가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숨, 호흡,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번역되기를 푸뉴마라고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바람, 숨, 호흡이지만은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니까 말라비틀어졌고 있던 것들이 말씀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이렇게 했지만은 힘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는 움직이고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군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군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군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이끌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뜨뜻미지근한 신앙인이 힘있고 능력 있는 신앙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에서 12명의 제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기적을 통하여 여러 가지 해석하고 얘기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주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모습도 보았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신문을 받고 법정에 끌려가고 십자가에 죽게 되니까 뿔뿔이 흩어지고, 가장 사랑한다고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비굴하고 비참하고 비겁하고 나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육신이 살기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취하기 위해서 비굴하고 비겁하고 나약해요. 있을 때에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나가면은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무능한 성도들, 무능한 교인들, 무능한 사람들로 전락해 버리고 말지는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리고 호련히 떠난 뒤에 그들은 그 말씀을 부여잡고 10여 일 동안 금식하며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바람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이 풍성하게 임했던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당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당당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당당했습니다. 그들의 맡겨진 사명, 사역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그들이 사명을 감당했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면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맛도 없고 재미도 없고 힘도 없고 흔들리는 갈대처럼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 심령에 불어올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회복되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치유받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 길만이 우리가 복된 길로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기를 통하여서 그들을 살리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10절과 12절과 14절 말씀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너희를 고국에 거하게 하리 함이라고 12절 하반절과 14절 중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4절에도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언약의 자리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다시 축복의 자리로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 기억하시죠? 성령 체험했을 때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을 때 일어났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일 기억하시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일부 예배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때 그 믿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까지 남아있습니까? 우리 가슴이 뜨겁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그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감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주님을 향하여 몸부림쳤던 그 예배의 현장으로, 그 기도의 현장으로, 그 섬김의 현장으로, 그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자리에 그들이 삶의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된 길로, 회복의 길로 이끌어가기를 원하듯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고 13절과 14절에 말씀합니다. 죽은 것 같이 소망을 잃어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며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가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인지,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를 위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바르게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고 너희들의 민족의 주인이고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주신 것은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 하반절에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군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군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군대,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군대로 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군인의 생명은 승리하는 겁니다. 러시아가 점점 밀려나고 우크라이나가 점점 자기 잃어버렸던 영토를 찾고 있고 회복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러시아가 땅은 점령했을 줄 모르지만은 우리 우크라이나인들의 정신과 마음은 점령할 수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다시 회복하자, 다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전부 전에 빼앗긴 같은 거 다 빼앗겠다는 거예요. 결사항전하는 거예요. 군인은 뭐냐?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은 너희들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을까요? 단순히 우리 혼자만 구원받고 이렇게 있으라고 부른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서 주변 사람들을 구원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져오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이끌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군사로 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마른 뼈의 모습은 아닌지,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은 점점점 말라가고 있지는 않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토닥토닥 아무런 힘이 없이 벌어져서 짓밟히고 방치된 상태의 모습으로 될까봐 두려워서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 다시 깨어나자고, 우리 다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자고, 우리 다시 성령의 사람이 되자고. 하나님은 말세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모하지를 않아, 바라보지를 않아, 관심 갖지를 않아. 하나님이 이걸 부어줘서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을 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이 시간 들으시고, 절망과 어두움 속에서 소망의 빛을 받은 우리들이 그 소망의 빛을 주변 사람들에게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 힘있게 복음의 나팔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을 간증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예분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 나를 돌아봅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다시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싸우니 주여 나를 받아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전에서 주의를 지키며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내면의 영적인 상태, 우리들이 마음의 상태, 우리들이 삶의 모습을 보니 세상에 치이고 육신에 치이고 점점점 기쁨이 사라지고 지쳐 힘들어서 축 처져서 더 세상적으로, 더 육신적으로 생각이 많아지면서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지 않는지, 그 모습을 보시고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회복되는 길, 우리가 복된 길로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들려지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졌습니까? 마음에 새겨졌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말씀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어서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섬김과 봉사가 살아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 은혜 속에 복음의 나팔수가 되는 우리 모든 예분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심령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